앞에 보시다시피 내일 주일은 온세대 연합 주일이기도 하지만은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선교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에게 그리고 교회에 임하셔서 권능을 주시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저희가 다음 주에는 선교 컨퍼런스, 특별히 48주년 저희 교회 창립 예배와 함께 선교 컨퍼런스가 진행이 됩니다. 항상 저희 교회는 창립 기념일을 또한 선교 컨퍼런스로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에게 주신 선교적인 사명, 제자훈련 선교교회를 완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선교 컨퍼런스 주제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을 근거로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주제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주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까? 우리에게 끝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오늘 또 우리 목양 8팀에서 마라나타 찬양을 하셨는데요,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진실로 소망하고 계십니까? 진실로 소망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지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그 끝, 예수님의 다시 오심보다는 지금 누구는 성과급을 얼마를 받았다는데, 누구는 주식을 사서 얼마가 올랐다는데, 그런 데에만 우리 마음이 빼앗겨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과연 언제 다시 오실까? 많은 분들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까? 아마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시고 승천하신 지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 속에서는요, 앞으로 2000년 동안 예수님 오시지 않으실 것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2000년 동안 안 오신 분이 앞으로 2000년도 안 오시겠거니.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그리고 우리가 깨어나야 될 바로 그날, 그 시기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시대의 표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깨어서 또 주님께서 보여주신 시대의 표적을 통해서 이 시기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각성하게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한 3가지 시대적 표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대적 표적을 저는 이것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대적 표적은 가속화되고 있는 성경 번역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끝이 언제 오겠느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요, 바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되는 바로 그 시기라는 것이죠. 근데 이 시기를 해석함에 있어서 선교학자들이 중요한 한 가지 지표로 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 모든 민족의 언어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난곳 방언으로 복음을 듣게 될 그 시점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실 그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 번역이 모든 민족의 언어로 완수되는 것과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이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또한 예수님이 오실 날이 좀 멀지 않았나 사람들이 생각했던 하나의 또 다른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하나의 도표를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2024년 로잔위원회에서 발견한 그 성경 번역 현황입니다. 보시면은 맨 위에 그 각 대륙별 언어군이 있는데, 그 언어 중에서 여전히 성경이 하나도 번역되지 않은 그 번역된 그 숫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면 전 세계 언어가 7,376개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의 그 본문조차도 성경을 번역되지 않은 언어가 1,909개, 전체 한 25%의 언어가 여전히 번역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런 도표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날이 좀 멀었겠구나라고 생각해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번역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 아주 소수 민족들의 언어인데요, 저 소수 민족들의 언어는 말은 있지만 문자가 없습니다. 그러게 선교사님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민족들과 살면서 언어 체계를 익히고
말을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성경을 번역해야 되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AI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번역에도 AI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 번역을 상당히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예측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604호 북측에 있는 그 건물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성경 번역 AI 연구소 필드 워크샵 제1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선교사님이 성경 번역도 하시지만 그분은 원래 컴퓨터 전공 학자셨습니다. 근데 일찍이 이 AI를 통해서 성경 번역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연구하시고, 본인이 연구하실 뿐만 아니라 성경 번역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모아서 필드 워크샵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 워크샵은 지금까지 8번 또 45개의 언어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성경 번역의 속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수많은 이득들이 있다는 것들을 이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들도 AI를 통해서 많은 번역 프로그램을 돌려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예전에 영어 설교 한번 준비하려면 일주일을 끙끙 앓고 겨우겨우 한 편 만들었었는데요. 요새는 진짜 참 좋은 시대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성경 번역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저희 교회 성경 보내기 선교회라는 BSM이라는 선교단체가 바로 그 선교사님께 성경 번역 AI 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를 기증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 성경 번역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그리고 AI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경 번역의 속도가 상당히 가속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번역되고 모든 민족의 언어로 또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을 때 그제야 끝이 오리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끝이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한 이 세상의 모든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교를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표적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좀 살펴봐야 될 또 다른 표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주민들을 통한 복음 증거 기회의 확대입니다. 여러분들도 피부로 느끼실 것입니다. 참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 한 나라에만 해도 거의 300만 명의 이주민들이 우리 한반도에 들어와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하기 위하여서, 공부하기 위해서, 결혼을 통하여서, 때로는 난민의 지위를 획득해가지고 저희 나라에 찾아왔습니다. 전체 인구의 한 6%가 이제는 외국인들이 차지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가운데서도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전 세계 3억이 넘는 이유가 전쟁 때문에, 기근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가 태어난 곳을 떠나서 이제는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이주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또한 마지막 때의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 사도께서 아테네에서 하셨던 설교 중 한 부분인데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에게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셔서 그 지역을 넘어가지 못하고 그 지역 안에서 독특한 자기의 문화와 언어와 또한 특별한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역사가 진행되었지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이 거주의 한계를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일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면서 지식이 더해질 거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특별히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지고 그 왕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복음이 또한 힘있게 증거될 그런 마지막 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주의 한계를 정하셔서 지금까지 민족들이 그 거주를 넘어서지 못하게 하셨지만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는요, 그 거주의 한계가 무너지게 하시고 왕래가 빨라지며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온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게끔 하나님의 일을 벌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우리는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300만 명의 그 사람들의 출신을 보면은요, 20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한국을 찾아온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세계에서 사역하고 계시지만 그 통계를 보면 170개국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한국 선교사님들이, 그리고 세계 선교사님들이 사역할 수 없는 나라의 사람들, 땅끝의 사람들이 우리 가까이에 오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거주의 한계를 이제는 무너뜨리시고 땅끝의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 아는 지식, 복음을 듣게 하시는 바로 마지막 때를 운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표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강하고 급한 바람을 일으키시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세 번째 시대적 표적은 하나님께서 추수할 일꾼들을 다양한 곳에서 부르셔서 또한 땅끝으로 보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곳곳에서 선교사들을 일으키시고 추수할 땅을 향해서 보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또 하나의 기도입니다. 우린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그 주기도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기도만큼 또한 중요하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바로 이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옵소서. 희어져 추수하게 된 그 밭에 추수할 일꾼들이 없사오니 주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옵소서라고 오고 오는 세대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이제는 과거에 선교지였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일으켜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벌이고 계십니다. 한번 선교사 파송 현황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2023년에 로잔대에서 또 발표한 모습인데요, 기록인데, 여전히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13만 5천 명의 그 미국 선교사들이 사역하고 있고요. 2위는 우리가 한국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미 역전당했습니다. 바로 브라질이 세계 선교 2위 국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3위였고요. 4위와 5위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필리핀, 나이지리아. 우리 생각에는 선교지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나와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는 잘 잡히지 않지만 중국 출신 선교사들도 많은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오신 선교사님들도 많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선교의 시대입니까? 과거의 선교는 유니센트릭, 어떤 한 나라에 국한되어 가지고서는 선교사를 보내는, 한 50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 영국, 호주 뭐 이런 나라들이 보냈지만요, 지금은 폴리센트릭,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다양한 곳으로 이제는 선교를 하러 가는 그런 시대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훨씬 많은 선교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중국에서, 인도에서 그 많은 젊은이들이 주께서 주신 지상 명령에 대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 이제는 선교 현장으로 가게 되는 대추수의 시대가 벌어지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시대의 징조를 저는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번역의 속도를 높이고 계시고, 이주민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거주의 한계를 넘어서 복음을 듣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하여서 세계로 많은 사람들을 흩고 계시고요. 또한 세계 곳곳에서 추수할 일꾼들이 일으키시는 바로 이 시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성경을 한 구절 같이 읽기 원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우리의 구원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의 구원이 왜 가까이 오느냐?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또한 영화로운 모습으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모습과 같이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과 같이 변모하여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그날, 바로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는 깨어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사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을 덧입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복음화시키고 변화시키기 원하는 그 땅을 향한 우리의 헌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워진 교회에서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이제는 제자로 성장하여서 주님을 위한 추수의 일꾼으로 사용받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기에 무엇에 관심 가져야겠습니까?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것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식이 얼마만큼 오르고 성과급이 누구는 얼마만큼 받고, 바로 그런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남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교 컨퍼런스를 준비하였습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어느 한 부분이라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교 컨퍼런스에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또한 장을 마련했습니다. 마지막 PPT 한번 보여주시고요. 특별히 6월 7일 교회 마당에 가시면은요,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국내에서 선교에서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9개 나라, 키르기스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세네갈, 몽골, 오만, 북마케도니아, 에콰도르, 라오스, 베트남, 달랏, 바로 그곳에서 가장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창의적인 방법으로 선교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들이 나뉘어질 것이고요. 그곳에 찾아가서 어떻게 선교하고 계신지, 나는 어떻게 선교에 동참할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성경군에는 바로 그 귀한 선교를 통하여서, 그리고 이 땅에 찾아온 이주민들을 또한 어떻게 섬길 것인지, 이 시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시대의 표적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